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은 박형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조용기의 말을 들을지. 너희는 김동욱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이영구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준. 네. 여러분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저와 함께 교제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찾아오는 제자들은 항상 한결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니는 뭐 이럴 때만 내 찾나?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삶이 평안할 때 이때는 그냥 뭐 안부 전화는 한 번씩 하고 이러다가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뭐 때문에 전화가 오냐면 자기 삶의 어떤 기준이 필요할 때 우리 제자는 알 겁니다. 맞죠? 어떤 기준이 필요할 때 항상 전화가 와요. 그리고 물어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해줘요. 그리고 기준을 정해주기를 되게 좋아해요. 바로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피곤한 제자 앉혀놓고 제가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면서 또 둘이서 루이보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결국은 뭐냐면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벌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은 거예요.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또 그 두 관점이 충돌될 때도 있고 이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가 한 가지 기준을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과 기준이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 기준이 맞을지 틀릴지는 정확하게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의 관점과 저 사람의 관점에 마구 흔들리기보다는 한 가지 기준을 나는 정하겠다 하고 그 기준을 따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이게 사사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에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몇 군데 더 나오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 구약성경 391페이지. 자, 우리 이제 책 옮기는 소리가 안 들려서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로 찾아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말씀이 같은 내용 맞죠?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내가 보니까 선악과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의 제일 첫 알파벳이 뭐냐면 알파입니다. 알파. 그러니까
우리 왜 코로나 변이 중에 오미크론 변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이거든요. 헬라어의 알파벳. 신대원에서는 이 헬라어 알파벳을 신학교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외웁니다. 웃지 마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가파, 람다미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오미크론은 저 뒤에 있어요. 근데 오미크론보다 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A와 Z가 되신다. 기업과 히읗이 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면 여러분은 뭐를 생각하십니까? 그냥 알파와 오메가인갑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시작이 누구고 마지막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언제 끝이 나는가? 우리 하나님이 알파고 우리 하나님이 오메가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고 우리 하나님이 끝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가? 즉 기준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16장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516장 찾아볼까요?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516장에 보면 자 516장 자 후렴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후렴 부분에 어두운 밤 지나고 뭐가 튼다고요? 동이 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백성들에게 기준이 없던 시대. 이해가 되십니까? 기준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뭘 했느냐? 하나님은 자와 같아. 성경 말씀은 자와 같아. 자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니까 다들 그래요. 자. 애들 알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책상 하나를 만드는데 저기 있는 애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 폭이 너비가 5뼘 되는 책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 길이도 5뼘 되는 책상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이 작아요. 저는 손이 커요. 그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든 건 너무 크고 여러분이 만든 거는 너무 작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뺨의 기준으로 우리 뺨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손의 뺨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뺨의 기준으로 한 요만한 걸 만들긴 바랬는데 저는 이만한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준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사마임 웨타 아레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베레시트의 시대에 태초의 시대에 뭐를 세우셨어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생겨나라. 원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라는 상태가 베레시트, 히브리어로는 제네시스, 이게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이게 뭐냐?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뭐냐면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상태,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 질서 없는 상태. 근데 그 혼란스러운 상태의 이 지구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그때 뭐가 생겼어요? 혼란스러운 어둠에서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준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원래 뭐 기독교 역사에 무슨 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아까 원래 이런 거 하잖아요. 성시교독 14번 10편 몇 편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시교독 104번 무슨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교개혁주의. 오늘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세상 완전히 전 세계를 거의 카톨릭이 지배를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의 할아버지가 지금 자매님의 할아버지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 단계 연옥이라는 곳에서 힘들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매님, 요거를 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면죄부. 따라합시다. 면죄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면벌부. 벌을 면하게 해주는 어떤 겁니다. 죄를 면하게 해주는 어떤 겁니다. 자매님의 돈이 연복에 땡그랑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매님의 할아버지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성당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까? 성경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미워하셔야 되잖아요. 부자만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 안타깝고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의사, 누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허다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코찔찔이 아이들, 빈민가의 아이들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옷을 잡아 당기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막 올라타고 막 안기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 다 안아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많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면벌부를 얻지 못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거지 면죄부를 사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당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알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쉬쉬했던 사람들도 있고 몰라서 면죄부를 사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멋진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저는 이 사람은 멋지다 합니다. 근데 그 멋지다 해서 그 사람 뭐 되게 높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저랑 동급이에요. 여러분과 그 사람 동급이에요. 누구냐? 마틴 루터. 따라합시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 대문에다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다니는 그 교회 대문에다가 대자보를 하나 딱 걸었어요. 그게 뭐냐? 95개조 반박문. 이게 무슨 말이냐? 성당에서 사람들을 옥죄고 두렵게 하고 성당에서 사람들에게 헌금 걷고
성당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권력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95개 조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그런 조항에 대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95개 조에 대해서 따박따박 성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성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르다. 세 번째로 성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딱 해가지고 교회 대문에다가 팍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나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그래 맞다.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걸 루터가 정확하게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왔던 게 뭡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에 신경 쓰세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성당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집 나간 형제들이여 돌아오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당 사람들은 가톨릭은 천주교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집 나간 형제여 돌아오라.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집을 우리가 나갔어요. 그래. 큰 집이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큰 집이래요. 큰 집인데 우리가 나갔대요. 여쭤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셨어요. 왜요? 자기들은 집 나간 형제여 돌아오라 하지만 자기들은 진리가 없거든요. 교황이 우두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우두머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두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동급의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비슷한 위치라도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면죄부 팔고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왔어요. 마리아를 섬기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와 함께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나오셨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이사 안 온 너희들아 이사 와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당 사람들아 빨리 이리로 이사 와라. 어디서 집 나간 형제가 돌아오라 했어. 우리 아버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버님? 하나님을 또 아버님이라 불러보기 처음이네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서 집 나간 형제가 돌아오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기준을 세웠어요. 어떤 기준? 제발 사람의 주관에 흔들리지 마라. 아까 사사기에 보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댔잖아요. 사람의 주관에 흔들리지 마라.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뭡니까? 우리 삶의 자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주관을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관에 의미를 절대 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 주 내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번 주 내내 유튜브에 올렸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박형이라는 사람 신사도운동 뭐 장풍을 쏘고 막 무슨 구렁이가 들어가 있다는 여자에게서 뭐 구렁이를 빼준다고 하고 얼마 전에 10월 22일에 당진 우리 한국의 당진에서 집회를 했대요. 그래가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반박을 했죠. 마치 이 종교개혁주의를 겨냥해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연히 보였어요. 그래서 전 반박해야 되겠다 해서 반박을 했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영상을 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그 사람의 영상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래요.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과 박형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여자 안에 있었어? 이 여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여자 안에 있었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넌 정체가 뭐야? 나는 고대의 구렁이야. 뭐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구렁이래요. 나는 고대의 구렁이야. 안에 몇 마리나 있어? 7마리가 있어. 너의 목적이 뭐야? 이 여자의 가정과 재정과 결혼과 사역을 파괴하고 싶어. 왜 이 여자의 가정과 재정과 결혼과 사역을 파괴하고 싶어? 하니까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해. 그때 제가 뭐 하는 거냐 이거 바보 아니냐 성경도 모르네. 그 사람 연기자 출신이래요. 박형이라는 사람.
연기는 실력이 출중하지만 각본 실력이 형편이 없네. 왜요? 여러분, 그 여자 안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귀가 들어있었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귀가 들려가지고 마귀와 함께 성장한 여자, 아직까지 마귀가 들려있는 여자가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죠. 100% 가짜고 100% 자작극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100% 가짜고 100% 자작극입니다. 90%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상을 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스터 지라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 같은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형님을 비판하는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마지막 경고입니다. 안 그러면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소리 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겁을 먹어요. 겁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접어버리게 돼요. 성령 회방제다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회방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비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아니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요? 완전 조작된 게 성경적으로 바로 눈에 보였기 때문에. 또 물어볼게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 여자의 가정과 재정과 결혼과 사역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물어볼게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태어난 아기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남자애거든 죽이고 여자애거든 살려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마귀한테 물어봐요. 왜 이 여자를 죽이고 싶어? 바보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우리를 죽이고 싶어요. 제 말 맞는 거 아닌가?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다가 불 보이면 뛰어드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근데 전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기라는 게 100% 눈에 보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 말씀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주관으로 얘기합니다. 전부 다 자기 주관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박형은 거짓이 아니다. 박형도 말해요. 무슨 TV 조슈아라는 흑인 목사를 자기가 멘토로 삼고 있대요. 나는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디 무슨 뭐 TV 조슈아라고 죽은 목사의 영을 멘토로 삼고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러다가 어떤 순복음 목사는 그걸 보고 그 당신 집회에 가보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또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의 주관에 속지 마세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어두운 밤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옳은지 분간이 안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신 등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기쁜 주일입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고 제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를 한답시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미로 닥치고 하다가 깔려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준이 없을 때는 이렇게 했겠죠.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그래, 아이고 뭐 그래가 죽었네 하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제가 기준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딱 간직을 해야 돼요. 간직을 하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기도 전에 낙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저한테 이제 제가 오늘 또 너무 흥분해서 얘기할까봐 좀 릴렉스 해라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내시는구나. 너희도 기준 없이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어요? 생사화복이라는 설교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나 그거 갖는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너무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뒤로 돌아보고 이러면 누군지 알잖아.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맞잖아요. 누가 가서 어떻게 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갑자기 닥친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갑자기 닥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기준 없이 살다 죽지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다 죽는다. 아멘입니까? 네.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뭐라면은 저건가? 가요. 또 저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 또 가요.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고 경건서적 보는 청년들에게 이런 소리도 합니다. 경건서적 좀 보지 말라고. 유튜브 보지 마라. 유튜브 볼 것 같으면요, 개그 콘서트 다시 보기 이런 거나 보세요. 무슨 기도원 누구 원장이 말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요? 어떤 경건서적을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해주는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직접 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 체험 좋아하지 마시고 직접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의 주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면죄부를 사고 면벌주부를 샀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기준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문맹이라서, 글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옛날에 제가 봤던 성경 어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포켓스워드, 주머니 칼, 주머니 속의 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 들고 있다는 건 칼을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최고의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성경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19장을 읽었어요. 자, 시편 119편.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편 119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벌써 30분 흘렀어요. 자, 시편 119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좀 크게 읽읍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의 행해야 될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 주관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4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은 박형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조용기의 말을 들을지, 너희는 김동욱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이영훈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율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에 주의할 때, 객관적인 정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주관에 흔들리게 될 때는 여러분 한번 크게 부끄러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주관에 흔들리게 될 때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9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청년이, 사람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무슨 목사의 말을 들을까요? 무슨 주관적인 도덕 군자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서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듣지 마세요. 귀를 막으세요. 그러나 바른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만약에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왜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끝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계속 전했던 말이 뭐냐면,
제발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 꿇어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봅시다.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말고 말씀에만 무릎 꿇읍시다. 시작.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말고 말씀에만 무릎 꿇읍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제가 진짜 왜냐하면 그 박혁에 대한 그 내용이 말할 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이거든요. 네. 박혁을 제가 씹었다고, 그 잘못된 걸 지적했다고, 회개해라. 무슨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라. 벌이 말 거다. 경고다. 전부 자기 주관이에요. 말한 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귀를 닫으세요.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목사님 뭐 망났습니까? 근데 제가 집사님 요러요러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들으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뭐만 안 나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만 안 나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 저는 기도원도 많이 가봤어요. 저 성경 은사 집회 많이 가봤어요. 진동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북치는 사람이 저였다니까요.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복도만 차지게 칩니다. 그랬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저 눈앞에서 기적이라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심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건 말씀이에요. 내게 너무나 삶의 기준이 되는 좋은 말씀이 있다. 이것만 따라가면 된다. 제가 그런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너무 감격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전부 자기 생각이구만. 잘 보세요. 기도원에 가면 또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들에게 가면 그 목사님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매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자매님 사랑하시는 것 같네. 권사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참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저 옛날에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듣고 되게 감격했어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요. 눈물도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하는 것 같네라고 하거든요. 저는 기도 안 해봐도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날 사랑하신 저 목사님이 말씀하셨네 아니잖아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를 사랑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